성경 말씀 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31, 1232쪽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관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에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오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대하니 정말로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국교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매주 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만월, 보름이 지난 주일을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월이고 어떤 때는 4월이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매일이 부활하는 날이었어요.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었고 신앙의 핵심이었고 소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을 1년에 한 주를 정해서 그것을 절기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잘못된 또는 믿음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든가 수장절, 초실절 이런 절기들을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현대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날, 이제 7월에도 맥추감사주일이 있죠. 또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내면서 맞아 감사해야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또 이제 다른 말씀 묵상하고 있었고 여러 복잡한 일에 휘말려 있어서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새삼스럽게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속 평소에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를 이렇게 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입에 이제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의 인생은 실제로 감사할 일이 없는 아주 혹독한 인생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도 습관처럼 감사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요, 곧 감사할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책에서 본 건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었죠.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옆 사람이랑 툭 치면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발을 꽉 밟았는데 또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발을 밟았는데 감사합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발생됐겠죠. 그러다가 한 번은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가요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툭 치길래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칼을 들고 있는 강도예요. 근데 그 칼을 보기도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툭 치니까 감사합니다. 보니까 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 들고 강도질을 하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도 황당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둘이 갑자기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집어 던지고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칼 들고 강도질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생활화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길래 이렇게 강도질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오늘 처음 하는 거요. 뭐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쩌고 저쩌고 또 사연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강도질도 안 하고 착한 사람으로 계속 살게 됐고 이 사람은 괜히 초짜 강도 만나가지고 진짜 몸에 칼 박힐 뻔했는데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은 일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도 뭐라고 말하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전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는 거,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감사하지 못하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건 우리가 감사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엄마가 나한테 밥 줘야지. 그러니까 고맙단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군대 가면 깨닫습니다. 밥 먹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밥 먹는 시간이 기다리고 저녁에 어머니 은혜, 뭐 엄마가 보고플 땐 이런 노래 부르면요. 맨날 엄마하고 치고받고 싸웠던 놈도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립니다. 엄마한테 못된 짓을 한 놈일수록 더 많이 울더라고요. 엄마가 없어 보니까, 아빠가 없어 보니까, 가족이 없어 보니까 그게 소중한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미련해요. 그걸 잃어봐야 그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요. 우주에 나가봐야, 물에 빠져봐야 미세먼지 많아도 좋으니까 한 모금이라도 더 들이마셨으면 좋겠는 것이죠. 이 공기의 소중함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봐야 물 한 모금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은혜, 이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께 받는 구원, 당연한 겁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저로 주셨어요. 이 거저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는 우리 대신 비싼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그걸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여러분, 잘 모르더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시면 더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초창기에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을 때 잘 아시죠? 막 평양 대부흥운동, 막 190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에게 합방되기도 전에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을 했을 때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는 한국어가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초창기 목사님들, 우리 뭐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 많이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충분히 훈련받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철학 박사 이런 학위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련되지 못하고 매우 투박했어요. 그랬는데 그 투박한 그 어설픈 설교 속에 성령님께서 활동하셨어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선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져지고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했거든요. 헌금은 고사하고 자기들도 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보를 하는데요. 돈 연보, 곡식 연보를 못하니까 날 연보를 했습니다. 날 연보.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상에 날 연보를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날 연보. 제가 한 달에 5일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약속한 날이 되면 교회 아침 일찍 갑니다. 선교사님, 옛날엔 전도사라고 안 하고 조사라고 불렀어요. 길선주 조사님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있었지만 핵심은 뭡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듣고 또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해? 일하느라 바빠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또 약속을 합니다. 이번 달엔 한 달에 5일밖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 다음 달엔 10일을 연보합니다. 날연보를 했어요. 요즘 날연보하는 성도님들 없죠. 맞벌이 해야 되고, 현대 사회가 복잡하죠. 심지어 주일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바치고 평일 중에서 날연보를 해서 주님께 바쳐서 평일 중에서도 종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는 주일도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바쁘니 어쩔 수 없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내 마음이 식은 건 아닌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안 식었는데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는 작아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것은 아닌가? 굳는 건 뭐든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땐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야 되지만 농사를 지을 때 땅에 굳어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잘 된 것이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어. 그런 말은 잘 안 씁니다. 부드러워야 되죠.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약간 식은 게 아니고 병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100%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상태여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100에서 65, 45, 35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 병이 생긴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병과 믿음이 싸우느라고 에너지 다 소비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그렇게 싸움으로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싸우면 이겨도 손해인 거예요. 싸우지 않아야 돼. 아예 그냥 일찌감치 이겨버리고 그 성령의 소욕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일곱째 하늘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싸우느라고 못 올라가요. 주님께 받은 그 소중한 영적인 에너지를 육체의 소욕과 싸우느라고 다 허비해버리고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돈 다 낭비해버리고 주님께 드릴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병적인 것, 육체의 정욕, 소욕 이런 것들을 애초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제압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령의 소욕, 영적인 자산을 총동원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일상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네. 믿음이 좋아지니까 때깔도 좋아지네. 어휴, 기도를 해서 그런가? 저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네?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 가야겠네? 이런 말씀을 듣게 그런 일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에너지를 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도 감사주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일이 많은
감사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불평쟁이가 천국 가면 천국이 조용하겠습니까? 예. 불평쟁이, 저도 불평한 적, 여러분들도 다 불평한 적이 있었겠지만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나도 싫어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10가지 불평할 일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감사할 일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 뒷부분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죠.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묵상이 끝나고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묵상하고 어저께부터 이제 다니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간단하게 복기를 해봅습니다.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주의 온전한 사도들은요, 성도들을 사랑해요. 성도들도 사도를 사랑하고 그냥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성심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모습을 교장 선생님이 창문 너머로 보시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형한테 동생들을 단속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슬며시 보니까 형이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동생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안 싸우고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부모가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거의 최초로 쓴 것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의 형식의 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사도의 진심입니다. 자, 은혜란 말과 평강의 말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은혜란 말 좋잖아요. 우리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이 은혜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뜻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시킵니까? 주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은혜의 결과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하셨고 후서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퍽퍽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복은 고사하고 맨날 고난만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요, 그전에는 고기 잡아먹고 그럭저럭 살았는데요, 예수 믿고서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까꿀로 달려 죽었습니다. 이거 뭐야? 예수 믿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만? 예수 믿을 거 못 돼.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롭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먹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당황하지 마. 고난이 찾아와도 극복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타협하면 안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 복음 놓치면 안 돼. 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다양한 종교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압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잘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상당히 모범적이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뭔가 잘 모르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근심하고 동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책망하고 권면하고 교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런 어떤 부분적인 모자람이 치명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유지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고난은 못 견뎌, 이런 믿음입니까?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몰랐죠, 전에는. 그냥 고난이 올 거라니까 고난이 왔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고, 고난 중에도 힘은 들겠지만 어떻게든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도의 말씀을 붙잡고 힘겹게 고난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시간이다. 그냥 예수 믿고 아멘 믿습니다, 복 주시니까 좋네요, 그런 정도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증명이 안 된다. 근데 이 복음을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오,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받았죠.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언제 복 받았습니까? 복이 계속 차곡차곡 쌓일 때 복 받았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자기 사라의 태가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유, 정말 힘들었겠네. 저런 정도 상황이면 믿음이 조금 꺾였겠어. 믿음이 약간 좀 위축됐겠어. 믿음이 약간 좀 식었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믿음이 안 식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믿음이 꺾이고, 보통 저 정도 시련이면 다 낮아빠지는데 근데도 안 낮아빠지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야, 봐, 다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본받아 줌. 고작 그런 정도 시험에 낮아빠지고 말이야. 그 시험보다 더 강력한 시험도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꿋꿋이 견뎌냈어. 더 강한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불면요, 뿌리가 뽑혀요, 나무가. 안 뽑히는 나무 있죠? 왜 안 뽑힙니까? 저쪽에 뿌리가 뽑힌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고 튼튼해서 그런 겁니다. 뿌리는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이 이렇게 태풍이 불고 이러지 않을 땐 잘 몰라요. 옆에서 말합니다. 야, 임마, 뭐 이렇게 뿌리를 깊숙이 뻗어? 힘들 텐데. 뿌리를 깊숙하게 뻗지 않은 나무가 말하겠죠. 야, 우리 주변에 냇물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야, 그렇게까지 깊이 안 뻗어도 임마 물 충분해. 땅이 비옥하잖아. 근데도 말을 안 듣고 그 나무는 계속 뿌리를 뻗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바람이 불어보면 아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뿌리를 깊이 뻗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진가가 드러나냐면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이 바람이 끝까지 안 불면 좋겠죠. 반드시 붑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불로써 시험할 때가 온다. 그때 불타 없어지는 공력은 소용없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공력은 다 소용없다. 불로 시험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남겨지는 그 공로,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과정을 피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쌀 사고 뭐 할 때 저울에 안 달아봅니까? 저울에 달아보는 과정 생략합니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달아봐야죠. 그 정확하게 맞추면 섭섭해합니다. 조금 더 달아줘. 옛날 말로 세게 달아줘, 세게. 저울을 세게. 그런 표현을 해서 예를 들면 5kg를 사야 되는데 5.1kg라도 더, 0.1kg라도 더 받으려고 막 그러죠. 안 돼, 이러면 미친다니까 하고 실갱이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앞에 어떤 바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뽑히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함, 그것이 오더라도 다 소멸돼 없어져 버리지 않는 공력, 그것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별일 없을 때, 아직 바람이 불지 않고 아직 불이 쏟아지기 전에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대비를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위로해 주었죠. 진짜 고난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극에 달합니다. 왜? 그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요, 백성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바다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진멸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해변에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시온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갈 게 편안하게 올라가도록 마귀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딱 막아서고 어딜 가려고 그래? 가로막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는 주님이 이미 오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더니 이미 오셨다, 어떡하지? 우린 영접 못했는데 우리 신앙은 실패인가? 그런 걱정을 하는, 또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동요하는 성도들한테, 야, 주님 아직 안 오셨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악한 자가 먼저 나타나. 근데 악한 자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말씀인데요,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서 뭐 하겠습니까? 악한 자가 놀러 왔겠습니까? 쉬엄쉬엄 일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일합니다. 무슨 일? 성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많은 성도가 배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문선명도 하나님이고요, 박태순도 하나님이고,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이단 연구하는 분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몇 분, 예수님이 몇 분, 성령님이 몇 분, 그리고 엘리야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우리나라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게 자랑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방에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떡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들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요, 멸망할 자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당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은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미혹이 역사되게 하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언제? 그 악한 자들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는 중무장을 하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시는 아니죠. 여러분 몸까지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 군대에서 쓰는 말 있죠. 졸면 죽는다. 실제로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조는 건 자는 거예요. 졸면서 자기 안 잔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는 건 자는 겁니다. 졸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니까 너희가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라.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이렇게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다른 사람 일에 이렇게 막 간섭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권면해라. 말 안 들으면, 사도들의 권면도 무시하면은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그놈이 계속 실수를 반복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수로 대하면 안 된다. 형제처럼 권면해라. 남 같으면요, 권면도 안 합니다. 뒤에서 욕만 하고 끝내요. 아이고 잘났다. 그러거나 말거나. 옆집 아이 공부 안 하는데 뭐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근데 내 가족이 공부를 안 하고 내 가족이 몸이 아프고 내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예. 뭐라고 잔소리를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내 가족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원수로 대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의 잘못을 용인해주고 그의 잘못을 방임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들을 때 불편할 때 그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죠. 조심스럽게 해야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해줘야 됩니다. 왜? 살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졸아 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저는 졸아 봤습니다. 졸아 봤는데요. 예배 시간에 늘어지게 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옆 친구가 깨웁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깨워줘요. 깨우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안 잤어! 이씨.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예배 끝나고 합니다. 고마워, 깨워줘서. 뒷부분에 은혜 많이 받았어. 역시 우리 목사님 뒷부분에 은혜가 있어. 뭐 이러면서 깨워준 걸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책망을 처음에 들을 때는 누구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들을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깨어있지 못해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야. 식어있는 상태고 굳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상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상하게 최소한 조심스럽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는 사람을 깨워도 뒤통수 딱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조심스럽게 다리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팔뚝에나 이렇게 꾹 쥐어준다든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하죠. 그렇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면 고마워한단 말이죠. 그렇게 잃어버릴 뻔한 형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요, 우리가 반복해서 자주 읽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다니엘 말씀. 예. 자, 다니엘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레미야 말씀은 선지서입니다. 네, 선지서. 근데 맨 끝장 52장은 약간 역사서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몇 년도에 끌려갔었다, 몇 명이 끌려갔었다 이런 걸 이제 보고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제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킨 왕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리고 죄수복을 벗고 왕처럼 이제 대우를 받았다. 이제 그런 소망의 말씀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유다의 멸망, 거의 그 종지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역사서 중에서는요, 열왕기 하. 옛날엔 열왕기라 그래서요, 왕이 10명인가 그랬어요. 이 열은 줄을 쓴 쭉 나래비를 세운 것이잖아요. 쭉 나열을 한 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유다의 역사가 쭉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고 시드기야 때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도 시드기야가 죽고 뭐 포로로 끌려가다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슬픈 역사죠. 슬픈 역사. 이것으로 유다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유다의 역사는 끝났는데요. 뭐가 안 끝났냐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안 끝났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틀렸네, 뭐 포기하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도 안 틀렸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다니엘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단되는 게 유다의 역사는 끝났지만 구원의 역사는 역사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어디 살았습니까? 바벨론 땅에 살았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디 살았습니까? 바벨론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덕분에 꽤 고위직에 올라갔으며, 이방인 출신답지 않게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죠. 보면요,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다니엘은 거의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조금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시대에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버려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봐버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위로 모세가 올라갔다는데 거기서 뭘 봤을까? 에스겔이 본 걸 봤을 겁니다. 에스겔이 본 걸 나중에 요한도 봐요. 모든 선지자가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을 다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모퉁이 조금 본 건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 본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생전처럼 예수님 무릎에 막 머리통 올려놓고 팔짱 끼고 옷자락 잡아당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멀찍이 물러서서 머리통 땅에 박기 바쁜 거예요. 워낙 그 권세가 막강하시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전에 좋은 시절이 있었어 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선포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 야, 기분 나쁘다, 저놈 입을 다물어라, 에레미야를 죽이듯이 유다 왕들과 유다의 고관들이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웅덩이에 빠뜨려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도 다름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다니엘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도요, 저는 느부갓네살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어떤 지능이 그냥 평범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다니엘을 높일 겁니다. 야, 너 다니엘 대단하다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요. 너를 통해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느부갓네살도 대단한 지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영광을 다니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는 것은 다니엘이 입버릇처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 껍데기고요, 전 멍청이고요, 그런데 제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말씀 1장 보면요, 그 시대 배경이요, 예레미야 시대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왜 바쁜 사람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런 일을 했을까요? 유다가 반역을 하니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준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친 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이랑 같이 편을 먹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던 조공도 끊고 바벨론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괘씸한 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어 군대를 몰고 왔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데 멱살 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추한 꼴은 못 봤지만, 너가 반역했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호야김이 스스로 바벨론 왕 앞에서 왕관을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아시죠? 삼전도 굴욕. 남한산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한테 절을 하는데 3전, 3번 절을 했다는데 한 번에 3번 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9번 절한 거예요. 어떻게 절합니까? 맞박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맞박에서 피가 날 때까지 세게 계단, 돌계단에다 맞박을 찧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왕이 그걸 했다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왕이 좀 너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까불지 마. 왜냐하면 막 이렇게 격렬한 전투 중에서 막 병사들이 많이 죽고 그런 손실은 없었고 겁먹고서 얼른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봐준 거죠. 다시는 까불지 마. 조공받죠. 안 되겠어. 그 예루살렘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 몇 사람 내가 데리고 가도 되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야, 저 성전에 기물들 몇 개 좀 가져가도 되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예, 형님 원하시는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갔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의 정책 중 예를 들면 바벨론이 자기 땅에만 살지 않고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니까 정복당한 나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반역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또 바벨론이 또 군대를 보내야 되고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못 일으키게 만들어야 돼. 반역을 못 일으키게 만들려면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세 가지를 뺏어가면 돼요. 첫 번째, 돈을 뺏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반역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 뺏어가면요, 반역의 구심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반역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을 뽑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정상적인 제사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제사에 활용되는 기구들을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역은 꿈도 못 꾸게 되죠. 유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이 다른 모든 피지배 나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더니 자꾸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반역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도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쁜 사람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기 아들은 저쪽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는 유다에서 아직도 고관이야. 아들이 끌려갔는데 왕이시여, 바벨론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애굽이랑 화친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려는 것이죠. 자녀들이 끌려갔습니다. 돈 뺏겨가지고요, 반역은 고사하고 먹을 거 구하기도 빠듯하게 생겼습니다.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기구들을 주르륵 가져가 버려가지고 제사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더 반감이 들어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바벨론에 항복할 수는 없어,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바벨론하고 협조해갖고 좀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근데도 계속해서 애굽하고 합친해야 된다는 신하들 때문에 또 관계를 끊고 또 쳐들어오고, 2차 때는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3차 때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망해서 다 끌고 가버린 것이죠. 자, 다니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여호야김 왕 제3년에 이제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 제4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표현이 다른 것은요,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서의 기록은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해를 빼고 계산한 것이고요, 저쪽은 즉위한 해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 뱃속에 있는 나이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나이가 한 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너무 이렇게 까칠해가지고 성경 봐야 틀렸네, 성경 오류가 많아,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된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겁니다. 말씀이 길어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여러분,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왜 뺏겼습니까? 언약궤를 지킬 만한 영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뺏긴 겁니다. 근데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피를 터지게 싸워가지고 빼앗아 왔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저절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왜 끌려나갔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멍청한 짓 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고 무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독립운동을 펼쳐서 돈을 많이 벌여서 서희가 거란족을 물러내지 세치혀로 지혜롭게 말해서?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순수하게 당신의 백성을 다시 복귀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 플러스 3. 하나냐말과 미사엘과 하살. 그 세 친구까지 포함해서 유다 소년이 4명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배 정복한 나라들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가지는 그들의 반역을 못 일으키게 만드는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피부색, 머리카락 곱슬거리는 정도,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고 능력으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그렇게 흉측스럽게 다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 소년들은 거세에서 환관으로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을 맡았고요. 그들을 교육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소년들을 비슷한 나이 또래를 불러가지고요. 바로 왕 앞에 세우지 않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페르시아 어마어마해요. 에스더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요. 후궁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1년 동안 향수통에 담궈 놓습니다. 1년 동안. 그 향수, 아무리 목욕을 해도 몸에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왕 앞에 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뭔가 자문을 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참모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년을 교육시킵니다. 3년을 그 나라의 최고의 지식자, 지혜자들을 통해서 훈련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왕의 진미 중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요. 왕의 진미가 보통 진미겠습니까? 그 넓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로 가장 실력이 좋은 요리사가 만든 최고의 음식이겠죠. 가장 맛도 좋고 질도 좋고 영양도 풍성한. 그러니까 그것을 그 소년들한테 제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선심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열심히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똑똑한 사람이 돼서 바벨론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니엘이 8절에 보니까 뭔가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을 정했나 자세히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을 정했어요. 아니,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거기에 뭐 방부제가 섞였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이냐? 그냥 식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고 먼저 제물에게 바쳐졌던 음식인 것입니다. 모든 고기는, 모든 술은 먼저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살라지거나 그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먹는 건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먹겠죠.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 제국은 저 마르둑의 은총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나라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건 다 그 신에게 먼저 바쳤다가 가져와서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왕의 진미 먹게 된대. 왕의 진미 뭔지 알아? 알지. 마르둑에게 바쳐줬던 제물이잖아. 그거 먹으면 우리 우상 숭배한 거나 다름 없어지는 거야. 야, 유다가 왜 망했냐? 우상 숭배하다 망했지. 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여기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우상 숭배할 거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또 실망시킬 수 있어? 안 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는 마실 수 없어.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당돌하게 저 할 말 있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불러 세웁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기아 빠졌구만. 야, 얘들 단속 어떻게 하는 거야? 얘하고 얘 가둬가지고 3일 동안 먹을 것도 주지 마. 그리고 저놈은 곤장 10대 때려! 이래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자기 손주 대하듯이, 아이고 아가, 너 그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초췌해졌다가 왕이 너의 모습을 보고 상심하면 내 목이 떨어질지도 모른단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렴.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네? 다니엘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엄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총감독은 갔고 자기를 가까이서 감독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저분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야, 엄마 무슨 소리야? 그냥 왕의 진미를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잖아. 그게 아니고요.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열흘 동안.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과 뭐 이렇게 우리 멸망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시험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열흘 동안만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만. 3년 내내 안 먹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열흘 동안만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열흘 정도면 채식만 한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은 저 옆에 있는 소년들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몰골이 초췌해지고 윤택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만 테스트하게 해주세요. 그때 또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관리하는 자를 움직이고 있어요. 다니엘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식만 했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고 물만 마셨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결심을 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진미를 충분히 먹은 소년들보다 채식만 하고 물만 마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해, 더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네. 채식만 했는데도 더 얼굴이 통통하구만. 알았어. 너희들은 3년 동안 채식만 줄게. 그래서 3년 내내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뭡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채식만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 채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려서 곡식만 먹은 거잖아요. 영양이 육식과 함께 섞어서 먹은 것보다 조화롭지도 못하고 충분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긴 시간 반복되면 어딘가 결핍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좀 부족함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오히려 육식과 겸하여 식사한 사람들보다 더 피부가 윤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옳게 잡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셔. 그러니 공부를 해도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런 모양새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들이 배운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와 문학과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낯선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하는 소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더 잘 터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모든 꿈과 몽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야, 공부 잘하려면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도 안 주셨는데 뭐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멍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너무 빡세게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지혜 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다 생생히 기억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유다 백성으로서 꼬리가 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채식을 먹는 것 때문에 이미 부분적으로 눈밖에 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주시해서 보고 있어. 공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불영광이 될지도 몰라. 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더불어 그들의 노력이 합작이 돼서 그들을 더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 뒷부분에 가니까요. 약속된 기한이 찼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여러 유능한 학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난 이후에 테스트를 합니다. 1차적인 테스트는 아마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했을 겁니다. 1차적인 테스트는 이제는 외모입니다. 얼굴이 뭐 몰골이 흉측해지고 뭐 흉이 있고 장애가 있고 일단 그런 것들이 있는지 봅니다. 없는 걸 보고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도 잘 빗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왕은 용모들은 수려하구만. 그럼 얼마나 지혜가 있는 아이들인지 테스트를 해볼까? 물어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그놈이 멍청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질문을 던져보면 아는 것이죠. 질문을 던져보면 어리버리한 놈인지 이놈은
사용하는 단어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단어를 쓰고 있네. 이놈은 나보다 똑똑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보고 탁월한 사람은 자기 가까이 세워놓고 수시로 말동무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지혜를 내봐라. 그런 참모, 모사꾼 역할을 하도록 옆에다 두고요. 능력이 떨어지는 놈은 저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월등한 게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로 월등하느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월등하대요. 10배나 월등한지 어떻게 뭐 이렇게 숫자로 개수가 돼 자로 줄자로 측정이 가능해? 그런 건 아니지만 월등하게 탁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월등함 속에서 다니엘은 왕 옆에서 모셔 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실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고레스 왕 3년,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은퇴한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기록이 뒤에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제3년에 기원전 605년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의 환상을 볼 때까지 기간을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69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싸웁니다. 두 나라가 싸우면 두 나라의 군대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각각의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과 유다가 싸웠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루두기 여호와를 이겼다. 마루두기 신이 최고 신이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주께서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야. 그래서 그놈이 가져간 거지. 하나님께서 안 넘기셨는데 어떻게 감히 가져가 그걸. 하나님께서 결코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온 아이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탁월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누가 왕이야? 누가 왕이야 이거? 도대체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인 게 드러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낮추실 수도 있다. 내가 낮아졌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교회가 말빨이 서지 않아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잘못돼서 그럴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만 전수한 게 아니에요. 모범적인 삶의 모습도 전수해 주었어요. 모범적인 삶의 모습도. 여러분, 사적인 것은 공개하기 싫죠? 사적인 것. 사적인 것을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게 바울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하고 미리 다 약속된 작전이 있어서 쓴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거기 쓴 겁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스스로 가슴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좋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을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렇게 다윗이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부로스를 불러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다니엘이요, 뜻을 세웠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네. 이걸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을 세웁니다.
그 뜻을 말과 행동으로 옮겨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우심을 과로하는 건 얼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또 깨달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하,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자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열흘간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하, 이거구나. 열흘간 테스트 끝나고 합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보다 월등하게 하셨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해주셨구나. 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선포해야 되겠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 뜻을 정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니누에 갔던 요나와 같은 이런 형국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많은 뜻을 품고 있죠. 그 뜻 중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뜻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뜻은 실행에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봐야 됩니다. 대봤더니 아니야, 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부합해 실행해야 됩니다. 야, 이 길로 갔다가는 가시밭길인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의 압박을 느끼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강한 주의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고 있을 때 교회의 문화를, 주님의 음성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나는 어리니까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이 우리 완주중앙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음성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말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우리만 조용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확신 가운데 다니엘처럼 떨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환관장을 불러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관리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심지어 바벨론 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